오늘 10월 첫 번째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0장입니다.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전이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노 외치며 사노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월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영원까지 주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 첫 주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참 낙엽이 뒹굴고 단풍해지는 이러한 계절,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만물들이 열매 맺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 믿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 곤고한 가운데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이요, 저희들을 긍휼히 계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양가족 가운데에서 참 이러한 것 때문에 곤고한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압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좀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먹여 살려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하는 주제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산상순 5장, 6장, 7장은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 5장, 6장, 7장에서요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5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에서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또 이 먼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이 있어요. 지혜로운 삶. 이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교회당에 이렇게 와 들을 적에, 교회당에 와서 잠깐 와서 무슨 일, 아래층에 가서 일 보러 온다 할더라도 일단은요, 교회 오면은 일단 아래층이든 어디든 먼저 앉아서 잠깐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집에서 말이죠, 부모님이 계실 적에, 부모님 많이 계시다면은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방에 먼저 가서 보는 그런 것보다 먼저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게, 이게 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틀을 뺄 것이다. 먼저 내 눈에는 들불을 보라,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느냐, 이거 분별하는 지혜, 이게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자는 가운데 예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정성을 다 했는데 헛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먼저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요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뺄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성향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 잘못된 거, 그걸 지적해주고요, 고쳐주고, 이게 그 사람을 우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보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그 사모님이 항상 설교가 끝나면은 잘못된 거 두세 가지를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가 겁나는 거야. 항상 지적당하니까. 설교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모님이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잘한 것만 한두 가지를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고 격려가 받으니까 나중에는 설교하는 게 부담이 안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지적해서 고쳐줌으로써 그 사람을 좋게 한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격려하면서 잘한 것을 지적해 주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좋은 것이냐?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요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기를 적에도 그 아이들의 잘하는 것을 자꾸 지적해서 격려해 주면은 잘하는데, 그 아이의 못하는 걸 자꾸 지적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 이건 do not judge예요. do not judge, 저지하지 말라. 이 저지라는 것이 뭐예요? 재판관도 저지가 되고요, 판단하다, 이게 저지거든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부정적인 판단. 이게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 지적해 주는 거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죄의 길로 나가는데 그냥 묵인해 둔다?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선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동기부터가 불순하게 상대방을 갖다 비난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안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저지란 말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첫째는 우리가요 똑같은 실수를 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을 비판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비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 4절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상대방의 티만 자꾸 갖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너도 똑같은 잘못이 있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고 판단했는데 그러한 일을 내가 저지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도둑질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보면은 상대의 허물이요 티같이 작은 것인데요 내 허물은 들보같이 큰 거야. 티는 뭡니까 여러분? 톱밥이나 이런 거 조그만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들보는 뭐예요? 훨씬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적에 상대방의 티같이 작은 것은 들보같이 크게 보고 내게 있는 들보같이 큰 허물은 티같이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느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부풀리고 자신의 죄는 작게 보는 거.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책망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국에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들 많은 그 정치인들의 그 행태 보십시오. 자기들이 과거에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사람은 그렇게 모든 그 기준 잣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느슨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야. 똑같은 행동인데 자기 거는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 거는 나쁘게 보는 거. 그것이 여러분 비판인가 비판. 과거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보십시오.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시간에 뭐 했느냐고 막 그렇게 성토하던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당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옛날에 무슨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그 해상의 그 공무원의 그 참혹한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 볼 적에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시간에 대통령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 안 느끼는 거.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거.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게도 똑같은 그런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비판은요,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외식적인 행위. 오늘 본문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이게 뭐예요? 비판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남을 비판합니까?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월의식 가지고서 저 사람은 나만 못해,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요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면 비판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우월감, 우월의식이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평신도가요,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내가 새벽기도 해야 돼. 그러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와서 기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늦잠 자가지고 못 나오게 되면은 그냥 자기를 책망하면서, 야, 어떻게 내가 새벽에도 빠졌지? 하면서 이제 또 자기를 막 책망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나와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하다가 보면은요, 이제 자기의 시선이 주변을 보는 거야. 주변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난 평신도인데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왜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않지?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해? 어떻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자꾸만 그게 마음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평신도이지만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월감에 빠지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건전한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의 신앙을 갖다가 더 나쁘게 만드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평신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갖다가 비판하는 거, 이거요 정말 교만의 죄인 거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더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아주 무서운 교만이고요 우월감이고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새벽기도뿐 얘기만 했지만은 사실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금식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특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그런 때에 자기 마음에 어떤 그 교만, 우월감, 이거요 무서운 교만죄입니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가늠한 여인 놓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죽여야 될까요?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이 여자보다는 나아. 그 우월감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을 적에 그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돌을 못 던지잖아요. 다 놓아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한 것이 뭐예요? 외식하는 죄잖아요. 외식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들은 것 같으면은 그럴 때에 이 외식, 가식, 꾸밈 그런 죄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비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엄중한 말씀이죠.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만일에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면 이게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지켜야 할 사람이지 율법을 갖다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갖다가 판단한다, 비방한다, 이거는 마치 내가 율법을 갖다가 재판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2절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은 자 갖다가 우리가 비판한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적에 그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은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히 여기고 전날을 중히 여긴다. 5절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을 전날을 중히 여기는 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건 틀리고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런데 자기 교파에 대해서 자부심 하는 거 좋습니다. 나는 장로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교파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리교 틀렸고 성결교 틀렸고 순복음교 틀렸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부심 가져야 되지만은 다른 것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단까지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건전한 교단은 다 우리가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더 많이 이렇게 남을 갖다 정죄해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과 자기 사이를 판단하실 텐데, 내가 판단해서 당신은 틀려서 내가 당신은 죽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판단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이렇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울 왕에게 손을 안 댄 거, 이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자기 신앙이 아주 성경적이고 내 신앙은 옳다 이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탁 이렇게 배척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 있었잖아요.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장로교가. 그런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승리자들이고 감옥 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한 교회는 다 마귀당이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은 이 장로가 이제 하나로 흘러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 기존의 그 장로 총회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또 하나 교파를 만들었어요. 그게 재건파거든요. 재건파. 물론 재건파 그분들은 굉장히 참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다 마귀당이다, 정죄한 거예요. 정죄. 결국에는 여러분, 그래서 재건파가 이제 따로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재건파가 쇠퇴해지잖아요.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신사참배 했던 교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잖아요. 뭐 영락교회 같은 데도 그렇고,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같은 분은 평생을 자기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겸손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재건파 분들은 우리만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 교만이에요. 우월의식.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그 우월의식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더라도 설령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는 거, 이거는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당연히 여러분 간음한 여인 율법 어겼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갖다가 오히려 감쌌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습관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할 수만 있으면 감싸주는 거,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덮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기억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갖다가 비판하거나 막 험담하는 그런 자리에는 가능하면 끼지 마세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말 동조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맡기면서 나는 그렇게 용서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요, 기쁨을 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빼지도 않고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보고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닮게 하셔서 주님,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자세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참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손이 주의 일로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건강을 참 주의하세요.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3,500만 명, 미국만 770만 명 확진자. 예, 전 세계의 5분의 1이요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망자도 지금 미국이 20만 명이 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아무튼간에 이 미국이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고 이 펜실베니아 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여튼간에 방심하지 말고 건강 지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성경 읽기, 또 주간 성경 읽기, 오늘 집사님 말씀에 참 매일 성경 읽기 계속 해나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매일 읽어나가시는 거 대단한 겁니다. 끝까지 한번 해서 이번 금년에 성경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세요. 자, 우리 2장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